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면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헤롯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헤롯 왕이 생각하기를 저 예수가 하는 말을 전해 들어보고 또 그런 권능을 행하고 하는 일이 범상하지 않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헤롯이 자기가 목을 베어 죽인 요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저 예수 속에서 저런 능력을 행하고 역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어 죽였는지 자세하게 그 밑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전파하시다가 고향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신 걸 지난주에 보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비윤리적인 문제, 오늘 내용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초로 다시 삼아서 본처는 도망가고 버려서 가고 아라비아인 데 가고 자기는 이제 다시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헤롯 왕이 들었을 때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요한은 사람들이 아주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헤롯 왕도 알기 때문에, 또 요한이 말하는 걸 헤롯 왕도 범상하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듣는 그런 마음이 헤롯 왕에게 사실 있었다. 그래서 요한이 한 그 말, 그거는 자기는 기분은 언짢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는 못하겠고 죽이지는 못하겠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보다도 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건 그 헤로디아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든지 요한을 없애야 마음이 편하겠는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마침 헤롯 왕의 생일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신들을 불러 모으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 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가서 만조백관이 여러 대신들이 다 보고 있는 하객들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게 구하라. 내가 줄 터인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나서 이제 왕이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이 딸이 자기 어머니야.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여쭈니까 헤로디아가 때가 왔다 싶어서 저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소반에, 큰 쟁반에 담아 달라고 그렇게 청해라. 그러니까 이 딸이 헤로드 왕에게 가서 그대로 청을 하고, 그 청을 들은 헤로드 왕은 마음에 내키지를 않지요. 요한이 한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해서 옥에 가두었을 뿐인데 그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달라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성경에 오늘 내용에 다 그런 내용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자기가 한 맹세 약속이 있잖아요. 또 그게 다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한 그런 약속이고, 그래서 이걸 또 안 들어주면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런 위험도 체면도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요한의 목을 쳐서 가져오도록 했고, 그래서 요한은 죽었고 그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이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깨우치는 말을 듣지 않고 그 헤로디아와 함께 오히려 요한의 목을 쳐서 한순간에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참 있을 수 있나, 참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가로 이렇게 한순간에 생일잔치와 춤놀이에 목이 베어지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런 악한 인간들이 왜 존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남의 일처럼 특별히 악한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에 사람의 목숨은 그야말로 자기 생일잔치와 춤놀이에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깊이 생각하면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이런 악하고 죄된 마음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 헤로디아가, 헤로드 왕은 그래도 조금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헤로디아는 아예 그런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선지자의 목을 쳐가지고 그것도 쟁반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다 이렇게 보이게 하는, 이런 악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의 문제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브는 죽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죽음도 결국은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고, 그렇게 이게 비슷한 사건이에요. 헤로디아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기고, 또 왕을 움직여 가지고 왕의 권력으로 그 악을 행하게 하고, 자기 딸을 이용해서 딸이 춤추는 대가를 가지고 선지자의 목을 치게 하고,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끔찍한 악의 덩어리가 다 여기 들어있는데, 그 시작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 속에 이 죄의 본성이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고, 이것은 어느 한 특정하게 악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죄성의 문제로 보고, 거기서부터 고통이 오고 거기서부터 죽음이 왔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가장 큰 생명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왕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을 깨우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한 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어요. 대부분의 왕들이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지만,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고통과 죽음을 선고하셨는데, 인간이 말씀대로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길은 영원히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제 자신을 보아도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한 생각을 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보면 우리 속에 악이 동시에 있고, 악이 우리의 속에 선을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기가 잘 안 돼요. 욕망이 말씀을 이겨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지으신 생명들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이 본래 행복하게 이 창세기에 인간에게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셨다는 말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삶에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의미가 없어요. 사는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삶에 무슨 의미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잘 살라 그 말이에요. 잘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사는데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잘 살라는 게 그게 우리 삶의 의미의 전부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뭐가 있는 것 같거든. 항상 위대한 삶을 꿈꾸고 훌륭하게 살아라 그러고 늘 뭔가를 남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위대한 인물들을 늘 소개받으면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 우리 보고 위대하게 되라 그러고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를 추구하라 그러고 내가 볼 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함께 잘 살아라. 하나님하고 잘 살고 서로 잘 살아. 그런 것이 삶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잘 살아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잘 살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잘 못 살아.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미친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게 잘 없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같지만 그렇잖아요. 계명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내 속에는 그걸 어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꿈틀대지 않습니까? 이웃하고 잘 살고 싶은데 잘 살려면 줘야 되잖아요. 이웃하고 잘 살려면 이웃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남편 좋다고 그러는 아내는 세상에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남자들 항상 자기 좋은 대로. 근데 남자 보고 그러라 그러면 똑같이 거꾸로.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자기 본성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본성으로 다 사니까 세상의 제일 현실적인 진리는 내로남불이에요. 그거보다 진리의 표현이 없습니다. 인간은 전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본래 처음에 잘 살도록 해주셨는데 잘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 나만 생각하는 이 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문제의 본질은 이기심이에요. 하나님도 이웃도 아닌 나만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가 그 헤로드 왕과 결혼한 거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깨닫고 멈추면 되는데 그거 아니고 그거 한마디 말 못 감당해서 죽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들은 내중심적, 남의 목숨은 바리막숨도 못하고 내가 하는 거는 아무리 작은 것도 뭐 아주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의 같은 거 해보면 회의가 다 망가지고 관계가 다 깨져도
내가 한 말 마디 한마디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왕이 지금 헤롯 왕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말이 타당한 말인데도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도 자기가 만조백관 앞에서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을 지켜야 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킨다고 그냥 선지자의 목을 치니 이게 인간이 내가 말한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내 말 한마디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남편들이 말 한마디 하고 감히 어디 고역을 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말한 한마디가 정말 틀린 말인데도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군인들은 칼로 밀어붙이고 총으로 밀어붙이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밀어붙이고. 그럼 온 세상이 구석구석이 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선지자는 죽어야 끝납니다. 엘리야 시대도 아합 왕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니까 당장 왕은 엘리야의 목숨을 현상 붙이는 거예요. 현상 수배하는 거죠. 근데 그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말은 안 하지만 참 새끼 내가 총으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때가 어떤 때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가지고 되냐? 안 된다. 율법을 가지고 되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달리 길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지은 생명인데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하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네 뭐니 막 비난하고 욕을 해도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 가질래 안 가질 길이 없어요. 그건 지울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 지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죄가 지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이 되셔가지고 인간을 그래도 이 죄에서 구원하는 길을 열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고민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는 인간이 누구도 마찬가지, 누구도 이것으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함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우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계명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2장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뭘 예정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여기 예정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진리고 진정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로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우쳐 가지고 인간이 깨닫는 자가 없다. 바울 사도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도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 요한의 때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죄를 깨우치시지만 깨달음을 받고 구원의 길로 갈 자가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들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 그러면 율법은 이제 끝났구나. 율법은 소용이 없구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개신교가 가르치는 이신칭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삶은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하고 잘 살고 이웃하고 잘 사는 게 삶이다. 그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은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이웃은 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건 내 믿음이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은 필요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 그러신 거 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걸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 교리지만 이것만 배워가지고는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믿음만 가지고 잘 사이좋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균형 감각을 차지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가르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믿고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데 사는 걸 보면 바람직하지가.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이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너무 강조를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일 뿐 아니고 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 직장 생활도 그렇고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건, 남는 건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걸 감사하면서 그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고 영생 얻은 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들이 기도하고 서로 노력할 것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최저선이 이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은 더 필요합니다. 율법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최저선이 계명이다. 계명도 안 지키면서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교회는 이거를 실습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뿐 아니고 이게 자꾸 한국의 모든 기독교가 사회를 향해서 기독교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다. 이거를 세상에 알리고 그 노력을 하면 교회는 다시 맛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장하셔서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